Q&A 하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전에 배운 거 있죠?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무리를 운행하시니라 했으니까 천국에 있는 물로부터 왔습니다. 천국에 있는 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말씀이죠. 그 말씀은 천국 나라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물, 하늘의 물로부터 말씀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자,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엿새날 있죠? 그때 있었으니까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영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건 만든 게 아닙니다. 없던 걸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덩어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메일, 피메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 27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자녀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건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울을 넣었죠. 자기가 이 생명의 숨을 넣었습니다. 그 생명의 숨이 굉장히 짧아요. 1분이나 2분 정도만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원한 셈이 아니죠. breath of life니까.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Lord God가 만들었어요. 이때는 이 하나님의 영을 잠시 빌릴 수 있었고 시킨 게 있었기 때문에 God가 뒤에 붙어 있어요. Lord가 주로 이루었습니다. 여호와가 주체를 이루고 God가 뒤따라왔어요. 그러니까 God의 능력을 살짝 해서 그래갖고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로드는 Lord God라는 사람이 God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에서 우먼, 여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창조가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조립해서 만들었습니다. 1장의 사람과 2장의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갈 것 같아요. 다음,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들한테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달라요. 우리는 육이고 당신은 영이야. 이런 거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 우리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분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무명 때문에 결국은 그 지혜의 말씀이고 신분인 바로 영생인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지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플래시 영을 만들면서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막지가 못해서 못 알아본 거예요.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늘나라, 우리가 하늘나라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건지, 그런데 그 말씀이 육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와서 통하게 돼야 되니까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이 와서 voice, 목소리도 나고 말씀도 우리가 쓰는 일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에 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사용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사는 속에 육신으로 들어왔다. 우리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바뀌었다라는 게 되겠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3년 동안 사실 때 마지막에 부활할 때 보신 모습이라 그랬죠. 이게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우리가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는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진리는 뭐냐? 그 1장에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모습,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었으니까 파워였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를 말합니까?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들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메일과 피메일로 나누어서 남녀를 구분해서 만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그때 있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있는 여호와의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자녀의 흙으로 덮여서 여호와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돼야 되는 그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자,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어요.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께서 천국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말씀으로 바꿔서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한 그곳으로 가려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만이라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랬었는데 33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영광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뒤에 모든 사람은 이름만 믿어야 돼요. 안 계시니까. 그래, 이름만 믿게 되면 뭐가 있느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가 2장에서 1장으로 영생을 얻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안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그분이 가르쳐 준 내용이 뭔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가르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있는데 이걸 펼치지를 못해서 숨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21장까지 가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2장에서 1장으로 넘어가는 방법, 2장에서 1장으로 넘어가는 방법에 관하여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다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 껍데기만 읽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찾아내는 작업을 해서 예수님이 환하게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같이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었다 해서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셨다 이랬거든요. 원래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저는 그걸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해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 이제 보면은 우리 그 개역 개정판에 보면 해석이 파워가 권세로 돼 있습니다. 권세는 authority가 맞습니다. 그래서 authority가 권세고 능력은 힘 또는 이제 그 어떤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었냐요? 첫째, 가르침을 주셨고 두 번째, 도움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해해서 알아야 되겠고 성경 그냥 껍데기만 읽는 거 아닌 것 같죠? 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마라고 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같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의 가르침에 정확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하면 comprehend,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한 능력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이게 맞냐 안 맞냐라고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은 only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 지구상에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맞는 게, 지상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적당히 나를 이렇게 적당히 잘 사랑했으니까 넌 나를 아니까 넌 집어넣고, 이런 거는 좀 불공평하죠. 신으로서는 불공평한 처사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방법을 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네가 배워주는 선생님은 동일한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걸 터득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르고, 거기서 통과하는 점수는 또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걸 판정하는 것은 출제자 또는 거기에는 이제 시험을 본 선생님들, 뭐 이런 관계자들이 결정하겠죠. 독생자는 독자와 외아들과 같습니까? 독자나 외아들이나 뭐 외동아들,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그건 그냥 인간적인 얘기고, 대신에 독생자 그러면은 홀로 생명을 주는 자예요. 홀로 생명을 주는 자. 이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독생자와 독자나 외아들은 다릅니다. 독생자는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나와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 그 선포화된 말씀 속에 실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말씀은 독생자예요.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혈통, 육체의 의지, 사람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혈통은 우리가 모태신앙, 그거 중요하고 행복하긴 하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 유대인들 여호와가 선택은 했어요. 그러나 후회하셨어요. 이런 혈통은 아니다. 다음에 육체의 의지, 그러면 여호와가 만들어준 우리 플래시, 육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다. 다음 사람의 의지, 이거 사람은 man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man이라고 그랬어요. Son of man. 그래서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오는 man, 창조 1호예요. 사람으로서 창조가 된 사람이에요. 창조,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 사람의 의지 속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조물주, 오로지 하나님인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시해준 말씀을 잘 상고하고 터득하고 그에 맞는 예수가 보여준 삶을 따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같이 살아서 어느 수준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침내 2장에서 1장으로 넘어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는 됐느냐? 이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영광, 말씀하신 그 영광을 볼까 하여서, 볼 수 있을까 하여서 지금도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마지막 순간을 즐길 수 있을까 해서 그걸 믿고 지금도 간다. 이렇게 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갈수록 더 흥미가 진진해질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삶을 보여주는 내용을 쫙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앞에 있는 1, 2, 3, 4, 5강을 모르시면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5강까지도 여러 개 된 거 이걸 잘 보고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쭉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